시련은 늘 대의를 이루기 전에 찾아온다. 에르네 슈만 하잉크. 에르네 슈만 하잉크가 굶주림과 절망에도 빛나는 명성을 얻은 것은 대오페라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다. 그녀는 매섭고 힘든 고생을 성공을 위해 이겨냈다. 한때 크게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자살하려고도 했다. 결혼은 비극으로 끝나 남편은 자기 갈 길을 떠났고 어마어마한 부채를 남겼다. 당시 독일법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빚을 책임져야 했기에 법원 집행관은 집안의 의자와 침대만 빼놓고 나머지 가구를 모조리 가져갔다. 때때로 노래를 부르는 임시직 일자리를 얻었지만 집행관은 급여 대부분도 가져가 버렸다. 그녀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기 6시간 전에도 노래를 불러야 했다. 당시 산통을 겪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기에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 울었고 휑한 방을 따뜻하게 데울 연료도 없어 추위로 벌벌 떨었다. 절망스러운 마음의 절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다. 다행히 그때 자살하는 대신 조금 더 참고 견뎌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콘트랄토가 되었고 바그너 전담 가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가수로 자리매김해 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숨을 거두기 몇 달 전 그녀는 나를 시카고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 직접 저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날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름 좋아요. 하지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슈만 하잉크,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될 거예요. 가수로 자신이 성공을 거둔 비결 중 하나로 남들을 사랑하는 것을 꼽았다. 자신의 종교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슈만 하잉크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 무릎을 꿇고 아침과 밤에 기도를 올렸다. 인생의 여러 비극적 사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도움이 되었다고도 했다. 그런 경험이 이해, 동정, 친절, 공감 능력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자기 목소리에 신비한 분위기를 입혀 수백만 관중을 황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성기일 때 그녀가 불렀던 묵주의 기도라는 노래를 당신이 들었더라면 그 신비한 분위기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슈만 하잉크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나는 왜 아이들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는지 물었다. 그땐 배고프고 힘들고 우울했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죠. 차라리 그런 고생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기차 앞에서 아이들과 몸을 던지려고 했어요. 계획도 다 짜놓았었죠.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나한테 달라붙었고 내 옆에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기차가 온다는 호각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이미 철로 근처에 와 있었어요. 몸을 굽혀 아이들을 가까이 끌어당겼죠. 아이들과 함께 기차 앞으로 몸을 던지려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내 앞에 털썩 쓰러지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여기 너무 추워요. 우리 어서 집으로 가요. 아, 신이시여. 딸 목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전부 챙겨서 춥고 휑한 방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며 가슴이 미어터질 만큼 울었어요. 그때까지 사실상 에르네 슈만 하잉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은 헛수고로 끝났었다. 결혼이든 경력이든 모두 실패했었다. 하지만 자살 시도를 하고 몇 년 뒤에는 베를린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와 런던의 코번트 가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이 모두 그녀를 무대에 올리려고 경쟁했다. 오랜 세월 노예처럼 일하고 굶주렸지만 세상 일이 그러하듯이 성공은 예기치 않게 눈부신 섬광처럼 찾아왔다. 슈만 하잉크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장교였다. 봉급은 쥐꼬리만 한데 가족은 많았다. 에르네 슈티네는 이미 어린 시절에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다.
먹고 싶었던 호밀 흑빵을 받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했다. 버터는 들어본 적도 없는 호사품이었다. 어머니는 수프에서 걷어낸 기름을 버터 대신 사용했다. 그것도 걷어낼 기름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였다. 학교에 가져가는 점심 도시락은 메마른 흑빵과 커피가 전부였다. 밤에도 메마른 흑빵과 수프만 먹었다. 배가 고팠던 슈만 하잉크는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도시 외곽의 작은 서커스용 동물 사육소에서 원숭이 우리를 청소해주고 샌드위치 몇 개를 받아먹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뒤 마침내 유명한 비엔나의 임페리얼 오페라 컴퍼니의 감독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노래를 들은 감독은 외모도 좋지 않고 개성도 없어 절대 가수가 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재봉틀을 사서 옷이나 만들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오페라 가수. 아서라, 절대 안 돼. 세월이 흐르고 그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뒤 비엔나의 임페리얼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다. 그때 바로 그 감독이 공연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익숙한데요.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슈만 하잉크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네, 어디서 봤겠어요? 바로 여기서 보지 않았나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바로 재봉틀 이야기를 했죠. 정말 통쾌했어요. 인생 경영 포인트. 결혼과 경력이 모두 파탄난 상태에서 에르네 슈티네는 아이들을 데리고 철로에 가서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녀가 성공의 비결을 사랑이라고 한 말을 곱씹어 보면 죽으려고 하다가 어린 딸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나 자살을 포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다. 그녀의 쓰디쓴 인생 경험은 직업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 고생스러운 삶으로 얻은 이해심, 공감, 동정, 연민의 감정 등이 목소리에 신비하게 스며들어가 아주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은 이런 모순과 역설이 가득하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프지 않은 상태의 고마움을 알겠는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먹을 것이 언제나 있는 상태의 행복함을 알겠는가? 맹자고자 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지를 괴롭히고 그 근고를 수곡해 하고 대체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케 하여 무슨 일을 하든 매사에 실패를 보게끔 한다. 그런 식으로 온갖 시련을 내려 더욱더 마음에 품은 뜻을 굳건하게 한다. 에르네 슈티네는 모든 시련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뎌내 성공한 인물이다.